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차 백신을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차, 2차 후유증 없이 이렇게 거뜬히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날마다 저희가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기 이것을 줌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 모임의 사찰이고 또 문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전혀 후유증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혀 아무 반응 없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또 은혜 가운데 기차묵행 174번째 또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사랑의 백신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후유증 없게 지나간 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눕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루고 또 계속해서 신체적 피해에 관한 법률을 다룹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짐승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요. 다음에 또 가축 피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다룹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다루는데요.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섬긴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살인, 또 부모 폭행, 유괴라는 사형에 해당되는 세 가지 범죄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살인에 관한 법률이 12절부터 14절 나와 있는데요. 여기의 관건은 가해자의 치밀한 계획성과 의도가 확고히 증명됐을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의 살인이냐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냐, 이것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형이 해당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잘못해서 실수로 죽인 경우 하나님이 지명하실 그 성, 도피성이죠. 그 도피성으로 그 사람이 피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것을 악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의 재단으로 피해도 거기서 끌어내서 이렇게 처형할 정도로 철저히 이 살인,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굉장히 성스러운,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곳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처형하도록 아주 엄벌을 내린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또 사람을 이렇게 죽였을 경우 그가 제사를 지내고 있을지라도 그를 잡아서 끄집어내서 죽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강조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 존엄성,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살인 사건들을 보면 그 살인 사건이 우발적이기다 보라도 굉장히 계획적인, 하루아침에 사람을 해치는 거 아니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인에는 계획적이고 오랫동안 앙심을 품거나 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이 우발적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생명을 이렇게 해치는 것은 이 실수나 또 아주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는 사람이 할 경우는 성경은 철저히 가려내서 그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은 분명히 이 악행이며 거기에는 아주 인간의 의도성, 이 악랄함, 이게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학대에 대한 율법이 15절, 17절에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부모를 학대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저주하는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늙고 재력이 없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부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그래서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언어 폭행하는 경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성경은 엄히 그런 자식들을 이렇게 죽이도록 하는,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그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째 계명과 대조되는 것이죠.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를 처형하라.
이런 이 규정은 이스라엘 사회가 부모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공동체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가정, 그 가정을 위협하고 위협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이렇게 이 율법에 담아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납비들도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자식들은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도록 했을 정도로 또 이 성경은 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유괴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노예는 사고 파는 재산 가치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익을 노리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 이런 행위, 이런 악행이 성행하던 이 노예제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불로소득,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그런 자들에게 이 경고가 되죠. 이게 당시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죠. 사람을 납치해서 팔면 돈이 된다더라. 그래서 노예 시장으로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 18절로 27절은 신체적 피해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입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 안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다투다가 육체적 싸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상해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임금 손실과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일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장 20절부터 21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의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학대에 대한 율법, 주인들의 폭행으로부터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주인들이 노예를 다룰 때 얼마나 쉽게 이렇게 짐승처럼 짐짝 부르듯이 했겠습니까? 그럴 때 주인으로부터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 법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어떤 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법, 율법보다도 율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다른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엄격하게,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것이었어요. 대부분 노예에 대한 법률은 최고로 나중에 다뤄와요. 근데 하나님의 이 법,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에서 노예에 관한 규정을 먼저 다룬다는 것은 이 과거 예굽에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노예 민족으로 그런 아픔이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있는 남아 있을 수 있는 트라우마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정면 돌파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부터,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백성들에 대한 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노예에 관한 이 법률만 봐도 당시 주변의 고대 근동의 이 다른 나라나 민족 이런 법률에서는
이렇게 노예들에 관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노예들의 생명, 노예들을 또 하나님의 형상, 인격으로 대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이 다른 가치관, 세상은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로, 사고파는 존재로 당시에 무시하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노예의 생명이라도 거지의 생명이라도 똑같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매에 맞아서 만약에 노예가 죽으면, 이게 당시에 이 주인들이 이 노예들을 다룰 때 이 채찍이나 이런 이 매를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이 법에 따라서 그 노예를 때려서 죽인 그 주인이 사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소유한 노예를 죽인 주인이 살인에 해당되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노예의 인권을 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지나친 폭력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노예들에 대한 인권,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싸우다가 본의 아니게 옆에 서 있는 자, 그것도 임신한 여인이 옆에 서 있다가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이제 그만 그 임신한 여인을 몸을 이제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렇게 될 경우 이 여자는 다치지 않고 아이만 유산되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과 합의하여 적절한 배상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독선이나 무리한 요구를 막겠다는 것이죠. 적당한 이 배상, 여자의 남편과 합의하여 적절한 배상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나친 액수를 요구할 경우에 이 가해자가 이 법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금액만을 배상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다쳤다면, 그 산모가 다쳤다면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해복수법을 여기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노예 폭행에 관한 법률이 또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했던 사람들을 결코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말씀은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주인이 노예가 자기 소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학대할 수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도록,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그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28절로 32절에는 사람을 해하는 짐승에 관한 이 법률을 주시고 계십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소를 예로 삼아서 제시되는 율법 세 가지를 지금 말하는데요. 사람을 해한 적이 전혀 없는 짐승이 사람을 해했을 때, 그리고 사람을 해한 적이 있는데도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짐승이 사람을 해했을 때, 또 세 번째는 짐승이 노예를 해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먼저 사람을 해한 적이 전혀 없는 짐승이 사람을 해했을 경우 그 짐승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며 사람들은 그 짐승의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짐승을 죽여야 한 이유,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는 거죠. 이것은 짐승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창조 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성경과 고대 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두 경우, 하나님이나 왕에게 반역 행위를 할 경우에 돌로 쳐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였을 경우, 상해했을 경우 이것은 단순히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의 주인신,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로 바로 그 소를 처형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철저히 이렇게 가르치고 이 생명,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인들이 소를 기르는 주인들이 그 소를 단속하고 정말 조심시키고 유의시키는, 왜냐하면 그 소가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들이받는 소가 부정하게 되고 또 그것은 제물로 사용될 수 없고 그 소를 처형하는 곳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 짐승을 잡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정한 이 소를 먹지 못하도록 또 했다는 거죠. 창조주가 정해놓은 이 창조 질서를 위협한 그 소에 대한, 그 짐승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벌을 말씀합니다. 짐승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모인 가운데 또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소를 죽이는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러한 법률이 적용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할 것입니다. 가축을 기른 사람들, 또 이렇게 육중한 이 소를 기른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의 소를 단속하고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그렇게 가축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이 사람을 해하는 경우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생명, 사람이 해하든 짐승이 해하든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런 법을 주심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하죠. 짐승이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원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동네 사람들이 아무 개의 소가 굉장히 거칠다. 막 사람을 뿔로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 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 소를 어떻게 이, 이 처리하든지 조심을 시키든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경고를 누누이 보냈어요.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지고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짐승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차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 소를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주인까지도 처형하도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모든 법들은 이 성경의 법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 이런 다양한 이런 이 법에 있어서 정신,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가, 그 율법이 주신 참된 정신, 그 의미, 이런 부분들을 이 오늘날 이 법학자라든가 법을 제정하고 또 법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이렇게 해석하고 좋은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 죄의 성향, 죄의 본성이 이렇게 함부로 사람 생명을 무시하거나 또 유혹에 빠뜨리거나 죽게 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재발을 방지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조심시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짐승이 노예를 해했을 경우입니다. 그 주인이 노예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지불해야 하며 손은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 액수는 하나님께서 서운한 여자의 당시 몸값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따로 항목을 떼어서 노예를 예를 듭니다. 짐승이 노예를 했을 경우 그 주인이 노예의 주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그리고 손은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33절로 36절입니다. 여기는 가축피에 대한 법률입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었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판 구덩이에 남의 짐승이 빠져 죽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판 사람은 죽은 짐승의 주인에게
짐승의 값을 보상해 줘야 하며 그럴 경우 자신은 그 죽은 짐승의 고기를 갖게 된다는 경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구덩이를 이 팠을 경우 진입할 수 있는 그곳에 구덩이를 팠을 때를 말씀합니다. 구덩이를 판 사람은 그 구덩이 때문에 짐승이나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거나 가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임자, 소임자, 그 주인에게 과실을 물으라는 것이죠. 동일한 가치의 소가 또 서로 싸워서 소끼리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죽을 경우 두 소의 주인들은 산 소와 죽은 소의 가치를 2등분하여 나누어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과거에도 다른 소들을 들이받은 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이런 그 정황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 법 적용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이 CCBB를 가려서 이 법이 적용하는 이 공정성, 이 형평의 균등한 이 법 적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가 과거에도 들이받은 적이 있었냐 없었느냐 이런 정황까지도 정상에 참작을 해서 이 시비를 가려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다른 소들을 들이받은 적이 있다면 소 주인은 죽은 소의 주인에게 살아있는 소의 값을 지불해야 하며 자신은 그 죽은 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 임자가 게을러서 그 자기의 소를 잘 관리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고 이런 자의 경우 처벌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부리는 짐승의 행동을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그 주인이 그 가축을 기르면서 그 짐승을 알기 때문에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 짐승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축에 관한 이 법률까지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생명, 또 인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재물,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이웃의 것, 이웃의 재산권, 이웃의 생명 이런 것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히 이렇게 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법 정신은 결국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인생의 그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인권은 존중돼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자기가 가축을 기른 사람들도 조심히 사람을 해하거나 또 다른 짐승, 다른 사람의 재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없도록 단속하고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신가,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고 정확히 당시의 상황을 가려서
분명히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따지도록 하고 억울한 일이 없이 법이 적용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이 풍토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도록 이 법을 만드는 법률가, 또 법을 시행하는 이런 이 기관에 있는 사람들, 또 행정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들, 이런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 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정말 귀한 생명이 가볍게 죽어나가는, 정말 참으로 슬픈 뉴스들이 세상에 들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창조주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또 그 가족들,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옥 목록에 대표적인 목록 중에 살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하고 또 존엄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세상, 그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김으로써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모두가 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인권을 말살하거나 심지어는 이 노예, 또 수하에 일하고 있는 이 품꾼들, 또 고용되어서 일하는 그 직원들까지도 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법률에 관한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저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또 사람의 이 생명을 그 존엄성을 우리가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생명의 가치를 제일 우선으로 아는 그런 풍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게 하시고, 모든 법을 만드는 자나 법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이러한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서 단호하게 법을 통해서 제재하고 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 또 그런 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